열왕기상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 주변에 정말 여러 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붙었는데 그 중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늙었고 쇠약했어요. 사실상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힘을 가진 사람은 군대를 딱 손에 쥐고 있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잔인한 자였고 포악하며 왕의 말도 쉽게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아도니아를 편들고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아도니아를 사람 뜻대로 세울 것인가,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눈치를 보겠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떨치고 일어났던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얻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역대상 22장에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앞으로 평화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받으실 성전 지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방금 읽으신 역대상 22장의 10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도니아가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뭘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된다 그러면 사람의 지지, 사람의 선택으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 뜻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이제 되어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 아들을 잃을 것이 걱정돼서 결정 못하는 다윗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에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영적 리더들의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 이번에는 압살롬이 아니라 여호야다도 잃을 것 같다. 암논 잃었고 압살롬이 잃었고 이번에는 여호야다까지 잃는다. 그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 못하고 꾸물꾸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혼자 해결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어서 끙끙 앓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해결 못하고 결정 못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할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런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같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해결의 열쇠를 붙잡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주의 귀한 가정과 성도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나의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가 있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